과 함께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웅덩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이 웅덩이라는 곳이 무엇인가? 이 웅덩이라는 곳은 바로 그 소망이 없는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낙심 가운데 빠지고 좌절 가운데 빠지고 자기 힘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함정, 그러한 가운데에서 빠져 있는 상태를 바로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웅덩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로 상관없이 어쩔 때는 교회에 와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을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는 물이 없는 웅덩이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웅덩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산 가운데에서 그런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웅덩이를 삶을 갖다가 정말로 우리가 건짐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웅덩이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웅덩이를 갖다가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곳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 가운데서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 웅덩이를 갖다가 피하면서 살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축복을 갖다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울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갖다가 말해 주고 있는가? 우리의 저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겉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갖다가 그냥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척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아내가 변화되면요, 우리 아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요 자연스럽게 정말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진정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는 그러나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보이죠. 나무는 보이죠. 그렇지만 그 뿌리는 땅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요 거기에 건강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열매 또 정말로 진정한 신앙의 건강함도 거기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 내면 세계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왜 그러냐면은 경건의 모양,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겉으로는 그러한 모양새를 내고 있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에 뭐냐? 겉으로 경건의 모양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아내가 변화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변화되는가? 그 생각이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된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 삶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떤 영향력도 지닐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 주위를 갖다가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웅덩이를 갖다가
정말로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웅덩이를 갖다가 항상 피하고 정말로 마귀의 함정을 갖다가 알고 그 다음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돌아섬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세상으로 향해 있는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웅덩이에 왜 빠질까 물어봅니다. 근데 왜 빠지냐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내 생각 가운데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웅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들, 그러한 생각들을 갖다가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소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든지 완전히 낙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그래요. 하나님이랑 정말로 상관없이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파서 정말로 그 웅덩이를 파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을 과시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과시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높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보라고. 내가 정말로 부자로 살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능력 있게 살고, 내가 이렇게 달란트도 많아서 모든 것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과시하고 싶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 뒤에 숨겨진 존재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생각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 생각의 변화,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자신을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정말로 높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인카운트하고 그분을 만나니까 이분이 바로 진리야, 이분이 바로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을 따라서 이제는 살겠다고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을 향해서 정말로 사는 삶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잘못한 것을 갖다가 회개하고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한 것도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서 완전히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자가 낫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요. 자기가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이게 진리구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정말로. 근데 내가 내 평생을 갖다 등지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경을 밤새도록 읽으면서 그분 나중에 목사 되셔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길이요, 이분이 진리요, 이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분만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았던 길이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떤 그 글을 갖다가 읽는데 너무나 놀란 글을 갖다가 한 번 읽은 적이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생 4살짜리하고 1살짜리를 목을 졸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엄마가 난리가 났었죠. 예. 펄쩍 뛰면서 어떻게 우리 애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 애를 갖다가 정신과에 보냈습니다. 정신과에 보내니까 정신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아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분 사이코패스 아시죠? 미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근데 그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정신과에서 거기에 대한 데피니션을 갖다가 주더라고요.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미친 사람들, 사이코패스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른들이 사이코패스요 살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저질러도요 후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사이코패스가 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1%래요. 나는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1%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사이코패스일 경우에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냐하면 뉘우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을 죽여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애기를 갖다가 목 졸라 죽여도, 정말 애를 갖다가 목 졸라 죽여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사이코패스가 있다, 영적인.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서도 그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 그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것은 영적 사이코패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너무나 세상을 향해서 살다가, 너무나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내 마음이 완전히 단단해져 버린 사람, 그 양심이 단단해져 버린 사람.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도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위해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살인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서도 그것을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남자니까 뭐 당연한 거지,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넘어져 가버린 그러한 시대, 그 마음에서 영적 간음을 갖다가 행했다고 정말로 하지 않는. 저번에 글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섹스 라이프를 갖다가 많이 즐기려면, 아주 기쁘게 즐기려면 음란 영화를 많이 봐야 된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번에 뉴스에서 봤어요, 제가. 음란 영화를 많이 봐야 된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을 하는 걸 모르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어떻게 돌아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뭔 줄 아냐고요.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거라고. 진정한 회개는 땅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결단이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삶을 고쳐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냐면 생각을 바꾸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거기 써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여기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노여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라는 생각.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항상 저녁이에요? 아니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살고 계시세요.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갖다 맨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뭘로 어떻게 믿으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셨어요? 아니면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믿고 내가 따라서 가면 내가 천국에 도착하겠지. 그런 마음이라면요, 절대로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그냥 영접을 했어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 내 방향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여러분, 아직 내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요. 아직도 그대로 내가 세상에 가졌던 생각, 내가 경험적으로 가졌던 그 모든 생각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거 잘못 생각한 것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계속 내려놔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변화되어야 한대요. 변화됩니다. 아멘?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졌던 생각, 내가 세상에 가졌던 지식,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던 모든 걸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변화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세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내가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를 20년 다녀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겉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매주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아멘. 근데 받아지려면은요, 내가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리를 만들어요. 내 생각에서도. 아멘. 여러분, 내 생각에서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뭔가 빠져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절대로 변화 안 돼요. 교회를 20년 다녀도 변화 안 돼요. 거룩함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해 보세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왜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생각을 바꿔요, 우리를요. 그러면요,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가 변화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토지 목사님 한번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성경에 푹 빠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과 습관을 버려라. 당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욕구를 제거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에 푹 잠겨라. 가끔 한 장씩 읽지 말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읽어라. 성경이 당신에게 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여러분 변화돼요. 새롭게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녁에는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항상 기쁨이 오는 것,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삶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생각의 변화의 결과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요. 왜 스트러글 하면서 사는지 아세요? 노여움과 전욕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루 종일 느끼게 돼요. 하루 종일 경험하게 돼요. 내 평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살다 보니까 수줍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트러블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과거에 살았던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면 트러블 나요. 결혼을 했으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이제는 맞춰서 살아야 돼요.
정말로요.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아멘? 내 방식대로 과거에 살았던 방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다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람만 해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해지지 않으면요,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는요, 위험에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그냥 빠져요.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마귀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유혹이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면요,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김난주 목사님 한 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이야기 중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거위는 매일 하나씩 황금으로 된 알을 낳아주었는데 주인은 한 번에 많은 황금알을 얻기 위해서 그 거위를 죽이고 맙니다. 거위의 뱃속에 수천 개의 황금알이 있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은 욕심으로 인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소중한 거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 거위 주인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욕심이 나고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마음을 바치는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 밭의 상추를 뜯어 먹을 때도 잎만 뜯어야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뿌리에서 칼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중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는 시간, 그 하루의 삶에 뿌리며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이 시간을 쓰는 것은 순간의 욕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사랑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얼마나 동의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 거위의 배를 갖다가 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을 빼앗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서 올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을 갖다가 범하는 사람들은. 우리 욕심과 우리 그것으로 살면 안 돼요. 제일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반드시 영적인 부지런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문제는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세 번째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이 와요. 그러면요, 저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구한 겁니다. 판단은 분별력이에요. 공의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걸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분별력과 지혜는 같이 가요. 분별력은 뭐냐?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분별력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그렇죠. 차가 고장났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차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메커닉은요, 아무리 그 차를 들여다봐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 결혼 생활도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분별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지혜가 소용이 없어요. 분별력 없이요. 왜냐하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분별력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력이에요. 근데 왜 분별력을 가지면은 우리가 함정이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되냐면요, 웅덩이가 보여요. 네, 마귀가 만들어. 네, 그게 분별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생겨요. 진리와 거짓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서도 오는 것과 사람에게서 오는 것과 마귀에게서 오는 것과 세상에서 오는 것이 분별이 돼요. 아멘? 그것이 분별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요, 안 쫓아요? 쫓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가져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분별력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경고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였어요. 속지 말라는 거였어요.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재되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분별해야 될 거는 마귀와 하나님을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육성에서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순서대로예요. 마귀하고 하나님을 분별하는 게 제일 쉬워요.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욕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웅덩이에 들어가냐고요? 왜 웅덩이에 빠지냐고요? 그 웅덩이에 빠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가지고 계속 가든지, 그래서 자기가 웅덩이를 봐.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계속 가. 그럼 낙심과 좌절과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계속 마귀에게 속아요? 아니에요. 아멘? 왜 속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속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속고 있는 걸 몰라. 알면 거기서 나오죠. 모르니까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마귀에게서 오는 건지,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돼. 유튜브에서 그냥 설교 들으면 돼. 유튜브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보시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안 빠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왜냐하면 분별하기 때문에. 아멘? 마귀의 음성은 거절해. 내 생각도 거절해.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것이 분별이 돼. 그러면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스트러글 없어져요. 인생 가운데 스트러글이 없어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삶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가정생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맨날 그래요. 근데 사실 왜 그런 스트러글이 있는 줄 아세요? 한 가지 이유예요. 심플리 따지다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듣고요, 그죠? 사람의 얘기를 듣고요, 내 자신에게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요, 또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분별이 돼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내 삶 가운데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아멘? 그 은총은 평생이에요. 그리고 저녁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소망이 있어. 아침에는 기쁨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면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 거기도 빠지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웅덩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pit. 근데 음부, abyss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bottomless pit. 똑같은 영어예요. 지옥은요, 음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내가 웅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소망이 없는 자리거든요. 정말 진정한 음부도 소망이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제가 그랬죠.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요. 음부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그것으로 살아요. 저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아멘? 진짜 성령님을 주신 것도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저는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천국을 들어가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랐으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근데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믿으면서 계속 가요. 그런데 놀랄 수 있어요. 그날이 오면요. 왜? 내 생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시기 바라요. 그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웅덩이를 다 피하세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그 함정을 벗어나서 항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사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이 세대가 악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분별할 수 있도록, 마귀를 분별하고
정말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신의 정욕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추어져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